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13장 22절에서 25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구절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부터 25절. 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나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와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또 성령의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감동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전합니다. 지난 주일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게 되는 축복,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 예,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도 본질적으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상자는 율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와 또 유대인들의 전통을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말씀이지만 세속의 복과 성경의 복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복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시선이 성경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늘 지켜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엔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선 마무리가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또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또 헤어짐이 있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만나게 된 날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만나게 되죠. 이처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단 한 번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게 이게 바로 인간관계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있던 유종의 미라는 것이 있죠.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의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끝을 마무리할 줄 아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마감하는 이 히브리서의 만남도 이렇게 잠시 헤어지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가져야 하겠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짤막하게 썼대요. 12장짜리 편지인데 그 정도로 간절하게 아주 그냥 기쁨으로 썼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을 잊지 말고 이 권면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기억해 달라 하는 이야기죠. 그 요점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제가 정말로 짤막하게 정리를 한다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아무리 사악한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일에
낙심할 일이 아니다. 일본뿐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느닷없이 예화 하나를 하면 여러분 절망을 5번 해보세요.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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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 정말을 5번 해보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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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러면 정말과 절망을 번갈아 가면서 해보세요. 시작. 정말 절망하기 힘들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절망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다 절망하고 세상이 다 낙심해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코 절망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쉽게 절망하게 되는 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자신을 밀어넣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과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을 서로 함께 연대함으로 또 어깨동무하며 이렇게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예요. 낙심할 수 있거든요. 되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러나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 하면서 한마디를 쭉 던지는데 그게 뭐냐? 디모데가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가 다시 풀려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꼭 디모데는 바울과만 관계를 갖지 않고 여러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복음 전하다 갇혔었는데 다시 그가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문구는 사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안과 힘을 그리고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다른 편지들은 때때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는데 이 히브리서 편지는 공공 장소에서 크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읽어주는 서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소리 내어서 읽지 못하면 어떻게 회람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읽어봐. 돌려보는 편지 아니면 크게 앞에서 읽어주면 듣는 편지. 근데 거의 끝날 쯤에 디모데가 풀려났답니다. 와,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야, 디모데가 풀려났구나. 용기를 받는.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지체들의 공동체는 용기를 주고 받으며 성장하고 그 모습을 통해 복음으로 서로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나 규모나 어떠한 사역의 형태가 교회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들, 시간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실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굵은 함께 타발로 되어 있는 그런 노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관계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같은 모양새가 아닌 공동체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의 가족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성도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묶이고 연결되어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모양으로 예배드리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다른 모양으로 같은 시간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 주간의 첫날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삼겹줄에 세 겹으로 맺어진 줄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연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편지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며 끝을 내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히브리서가 끝나가는 즈음 저는 뭔가 새로운 만남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고백하는 현실을 제가 실제로 그 지난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일을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지난주에 다 마감할 수 있었는데 마무리하는 이 두 본문을 두 개로 나눠서 지난주와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새로운 만남,
그리고 새로운 놀라운 은혜, 정말 짜릿한 감동의 그런 만남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복음이 현실이 된 현장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컴패션의 비전 트립을 통해서. 컴패션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컴패션이란 단체, 이 어린이를 돕는, 그죠?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 돕는 단체인데, 몇 달 전에 누군가 이제 컴패션 비전 트립이라는 걸 다녀오신 분,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저희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참 가면 좋겠다 했더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드디어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진짜로 가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갈 수 있을까? 심지어는 생각해보니 막내를 어디다 맡기지? 이 혼자 두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많은 이제 좀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은 정말 선물과 같은 그리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여행을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여행 중에 만났던 경험들, 관계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교회의 가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다시금 발견하고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선곡은 제가 갔다 와서 선곡한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미리 선곡을 하고 갔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여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는 건 뭐지? 라고 하는 걸 실제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유를 하기 원하는데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제 구제라고도 하고 뭐 구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린이 양육 단체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극빈층의 어린이들을 도와요. 근데 전 세계 29개 나라에서 9,000개 교회를 통해 240만 명의 어린이들을 직접 돕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가난해서 도운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가정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기관. 이것이 바로 컴패션의 목적이면서 자신들의 활동하고 있어요. 이 보시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나라들은 컴패션 지원 국가예요. 그러니까 도네이션 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기에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나라들은 도네이션 받는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극빈층 어린이들을 돕는 거예요. 29개 나라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원래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는 나라였어요. 50년대부터. 그런데 93년에 졸업을 합니다. 나라 자체가. 그리고 2003년에 10년 만에 다시 돕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컴패션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놀라지 마세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어린이들을 돕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어요. 네. 다시 이제 돕는 나라가 됐을 때는 첫 해에는 뭐 200명, 300명 됐는데 뭐 몇 해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제 기억은 10만 명이 넘어요. 네. 10몇만 명을 돕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순위로 하면 2위 정도에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좀 저기는 가난한 나라인데 왜 저기에는 컴패션이 활동을 안 하지? 보면 어떤 나라가 있느냐? 무슬림 국가라든가 공산주의 전체주의 국가라든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나라들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컴패션은 교회하고만 연결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그곳의 센터로 활용을 해서 컴패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컴패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모르는 건 교회가 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모든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한 나라는 뭐 지난주 광고에서 아시겠지만 필리핀이었어요. 여러분 필리핀 수도 마닐라는요. 필리핀의 최고 부자와 필리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요. 그 옆 동네에서. 물론 이제 교류는 없죠. 뭐 교류가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나라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빈민가 중에 우리가 세 곳을 마닐라에 있는 곳에 그 컴패션 그 국제 사무실이 소개를 해준 세 교회를 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첫 번째로 방문한 이 컴패션 센터이면서 교회가 크로스월드 처치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게 입구이거든요. 제가 왜 이거 입구를 찍었느냐? 보통은 입구에서 안쪽을 찍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찍었느냐? 너무 특이해서. 뭐가 특이하냐? 처치존이 있어요. 스쿨존이 아니라 처치존이. 좀 특별하죠. 들어갔더니 이렇게 우리 그 팀들을 맞이해 주는 어린이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이것만 보면 그냥 보통 쟤네들은 좀 먹고 살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이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정 방문하면 이런 집에 살아요. 저 아이들이 사는 집이 이런 집이에요. 집인 줄 모르셨죠? 집이라고 안 했으면 축사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좀 규모가 있는 오두막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저 집에 들어갈 때 사다리를 탔어요. 물론 긴 사다리는 아니지만 세 칸짜리 사다리, 큰 세 칸짜리 사다리를 놓고 그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동네는 필리핀은 여러분 최소 1년에 12번의 태풍이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태풍이 지나간다 보시면 돼요. 어떤 해는 최고 25번까지 온 적도 있대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기는 물이 차는 거예요. 제가 다 찍지 못했는데 이 주변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말고 집 옆으로 있잖아요. 그쪽이 다 하수구예요. 시궁창 냄새가 엄청나요. 네. 그게 막 동네 자체가 그래요. 물이 범람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사진 찍고 있잖아요. 그 무릎 이상은 다 차는 거예요. 근데 저 집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니까 그죠? 허리만큼 차면 그 집에 물이 들어차는 거예요. 근데 무릎까지 차거나 아니면 발목까지 차면 그 정도 괜찮은 거예요. 네, 집에 물이 차지 않으니까.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이 집에 물이 요 사람 머리 있는 데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집에 들어가도 이게 집처럼 안 보여요. 그냥 창고도 이렇게는 안 쓸 거예요. 왜? 구멍이 다 뚫려 있고 위에 함석판으로 지붕을 해놨는데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기둥이 있고 석가래가 있고 있는데 벽이 요 밑에까지만 딱 있고 위에는 없어요. 이 집에 몇 명이 사냐? 8명이 산대요. 물론 여기는 지금 팀이랑 같이 가가지고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젊은 부부 둘과 그리고 6명의 아이가 이 집에 살아요. 가장 큰 아이가 우리 집 따님하고 동갑이에요. 이제 고2 올라간대요. 농구 선수를 꿈꾸고 있는 저 가장 왼쪽에 보이시나요? 여기는 안 찍혀 있는데, 여기 제일 앞에 노란 옷 입고 있는 그 젊은 학생이 이 집의 장남이에요. 근데 학교도 잘렸어요. 싸움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 학교에 잘리고 다른 학교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환경과 여건과 이런 것들이 절대 녹록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아까 그 교회를 다녀요. 왜? 이 중에 가운데 보시면 흰 옷 입은 여자아이가 보이시죠? 흰 옷 입은 가운데 흰 옷 입은, 그죠? 다시. 아이고. 가운데 흰 옷 입은 저 여자아이가 둘째 아이인데 저 아이를 대표로 컴패션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이를 통해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어요. 물론 이들도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거 가지고는 이 아이들 다 양육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집에서 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는 노란 선이 있잖아요. 그 정도 차면 경고가 뜨는 거예요. 빨리 대피하라고. 거기 쪽에 물이 차면. 이게 그 마을 중간에 있는 전봇대인데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저 빨간색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 이상은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이면 피하면 된다 하지만 만약에 그 위를 물이 덮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경고하는 사인이. 그래서 저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저기까지 물이 찼었다라는 거죠. 6피트. 아까도 보셨지만 집이라고 하기엔 좀 정리 좀 해놓고 살았으면 좋겠고, 약간 좀 뭔가 그리고 좀 이렇게 덧댔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물만 들어오면, 비만 오면, 태풍만 지나가면 거기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놓으면 쓸려가고, 정리해 놓으면 쓸려가고. 그러니까 거의 지붕만 있는 데서 살게 되는 것이죠.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잘 자라나길. 그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장면 한 장면 때문에 사실은 이 컴패션 비전 트립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식사하면서 찍어온 사진을 공유할게요. 같이 이렇게 볼게요. 근데 정말 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보세요.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설명을 안 하면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대표로.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따갈로그도 못해요. 그냥 우리말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함께 갔던 스텝 목사님이 이것 좀 보시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여자분이 보시는데 이게 치바 영광교회 사모님이신데 같은 조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위로 햇살이 딱 내리치는 거예요. 마침 그 시간대에, 왜냐면 양철 지붕으로 딱 돼 있고 이렇게 사방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지나가는 타이밍이 바로 그때 딱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손에,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가 좀 옆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뒤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햇빛이 도달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영광이 그곳에 닿는 것처럼. 우리도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때 사진을 찍었던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왜 기도 안 했냐?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현장 그때는 좀 너무 놀랍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둥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빛이 들어오겠어요. 이 어둡고 이 정말 오두막 같지도 않은, 마치 그냥 동물을 키우는 것 같은 이 좁은 축사 같은 곳에 빛이 팍 하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가장 누추하고 허름하고 정말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그리고 이 위에는 양철판으로 햇살이 막 이렇게 내리쬐니까 점점 달궈지기 시작한 공기가. 게다가 사람들이 막 들어오 있으니까 사람의 열기와 함께. 그런 답답하고 갑갑하고 너무도 이 환경이 어려운 그곳에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서 그 현장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기만 하면, 지금은 좀 제가 안정이 잠잠해졌는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금요일날 밤에 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밤에 도착하니까 토요일날 원고를 쓸 시간이 없어서 비행기 안에서 이걸 쓰고 있는데 도무지 이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원고가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왜요? 그 소녀가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기 위해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셨죠?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 누워서 그곳에 오신 거예요. 짐승의 배설물 냄새, 그리고 온갖 먼지, 그리고 깝깝한. 그래도 저기는 양철판 옆에 바람이라도 통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은요, 동굴이었어요. 그냥 굴을 파놓은 곳이었어요. 거기도 가봤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할 때 그때 사진 보여드렸죠.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처럼 빛과 같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아주 강력하게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라는 게 단지 어떤 이렇게 좋은 재질의
이 인쇄가 된 그런 문자의 집합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사실 그대로의 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여기서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사진을 보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며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면 그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뭐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나타나야만 주님을 만났다? 그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그 현장에서 그 빛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진 못했어요. 왜? 나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눈 뜨고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그랬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연의 일치로 그 현상이 일어난 것을 봤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시궁창 같고 냄새나고 좁고 답답한 외양간 같이 축사와 같은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주님의 영광이 이미 명확하게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강렬하게 지금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손이 따뜻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모님도 그 빛이 자기 손에 떨어지는 걸 알지 못했대요. 나중에 사진 보고 그랬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꼭 우리 육신으로 느껴지거나 우리의 육신으로 뭔가 대단한 것이 다가와야 그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이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그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실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누리실 수 있길 정말로 열망하고 또한 열망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면서 어제 우리 찬양 연습하는데, 아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을 부르는데 제가 그것을 미리 선곡하고 갔다니까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선곡을 했으면 그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미리 선곡하고 간 거를 주님이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컴패션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도 보셨듯이 교회가 없는 곳, 교회가 들어갈 수 없는 건 컴패션이 이런 놀랍고 이런 기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컴패션 너무 종교적으로 편향적인 것 같아. 너무 독단적이야. 네? 보다 많은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용하려면 정부랑 연결하고 잠깐 종교색을 없애고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보다 보편적인 은혜를 전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런 지적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마치 컴패션이 기독교의 어떤 포교환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에 교회가 사탕 몇 개 던져주고 애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컴패션이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 대표 되신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열정적으로 아주 눈에 레이저를 쏴가면서 이렇게 막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진짜 자기도 표현했어요. 자기의 눈빛은 레이저. 그 표현을 들었어야 된대, 여러분들이. 근데 저희는 이제 목사고 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 이야기가 납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과 예수님은 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종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도덕과 상관없이 윤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빛과 비가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여러분 아마 오시는데 굉장히 불편했겠지만 이 눈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저도 자동차 운전하는 때는 눈이 오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걸 그냥 더 생각하고 그리고 참아요. 네.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망하길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악인들이 그냥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그냥 너는 끝이야.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돌이켜서 계속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방법들,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레이저를 쏘면서 얘기하시는데 한편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다른 단체들, 기독교 단체들 그러면서 그런 곳에 단체들이 들어가서 기독교의 사랑을 알게 되면 혹시 그 중에서 또 개종자가 나올지 누가 알아.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중간에 낙오되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컴패션 그 설명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지켜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정조관념도 지켜야 되고 기독교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다 못 지키면 진짜로 낙오되는 일도 있대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건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싸움에 휘말렸건 예? 우리 진짜로 자기가 싸움을 주도하고 그러면 컴패션 양육을 계속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 여행의 마지막을 일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저녁을 먹는 날이었어요. 그게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 혼자만 저녁을 밖에서 먹지 않고 호텔로 가서 먹게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텝 목사님이 저 때문에 나하고 둘이 단둘이 차를 타고 예? 운전한 게 아니라 차를 이렇게 앱으로 빌리는 게 있더라고요. 우버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좋은 차를 빌려 타고 가는데 마닐라는요 교통 상황이 도쿄보다 더 심해요. 이게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 반에 갔어요. 원래 2시간도 갈 수 있대요. 그런데 어쨌든 오히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랑 매우 허심탄회하게 진짜 솔직하게 남들이랑 다 있어가지고 묻지 못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레이저 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저 혼자 그런데 말이죠. 그럼 좀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질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던졌어요. 그래서 후원하던 과정 중에 개인적인 일탈, 그죠?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 혹은 뭐 환경 여건, 유혹에 이렇게 넘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컴패션 후원이나 1:1 결연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랬더니 있대요. 안타깝지만. 그 비율은 적지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때, 공식적으로는 컴패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대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아이들도 그걸 보고 나 이렇게 잘못해도 어쨌든 컴패션 지원을 받네? 그러면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높은 허들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말까지는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해는 되죠. 근데 그 다음 설명 때문에 제 마음이 다시 편안해졌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비록 컴패션으로부터는 직접 후원과 1:1 결연이 끊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컴패션 센터로 남아있는 그 교회가 그 낙오된 아이를 위하여 교회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일탈해서 회복될 기회를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양육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그 일을 하고 만약에 어떤 단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철학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철학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역에 우물이나 파주고 학교나 세워주고 하는 다른 구호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회복될 수 없고 그 아이가 리더로 세워지게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게 그 빈민가 아까 그 교회 말고 그 다음 교회를 갔는데 그 다음 교회 사진은 제가 나중에 밥 먹으면서 같이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 교회는요 컴패션 아이들 거기에 그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등록된 컴패션 아이의 90%가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 말이 90%지 그 아까 빈민가 보셨죠? 이따가 또 빈민 그 가정을 보여드릴 텐데 그런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90%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컴패션 전체 통계는 70%가 간대요.
그러니까 편차가 있겠죠. 어떤 데는 더 많이 가고 어떤 데는 더 적게 가는데 그래도 못해도 70% 이상은 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그러므로 컴패션 양육 코스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규율이 있으니까, 룰이 있으니까. 하지만 교회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결코 벗어나거나 낙오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은혜를 공유하는 것처럼. 그러니 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에 저의 의문과 저의 서운함과 약간의 어떤 반발심이 사르륵 눈 녹듯 녹았어요. 지금 쌓여있는 눈도 내일 아침에 다 녹을 거예요. 아, 왜 컴패션이 반드시 교회랑 함께 그 일을 해야 하는가? 나라를 더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꼭 교회와 함께 해야 하는가를 그 택시 안에서 제가 알게 됩니다. 첫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제가 경험하고 마지막 날 저녁 먹으러 가면서 그 이유를 또 알게 되었다.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에 편협하고 배타적인 입장에서 단지 어떤 교회 빈민가에 교회 세우고 거기에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컴패션 활동이라고 하는 이 놀랍고 영양가가 풍성한 복된 양식을 교회라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에 담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면서 살짝 얘기했는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시작된 계기는요.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였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에 미국의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에 복음 전도하러 왔을 때 그때 전쟁 고아들을 본 거예요. 깡통 하나 들고 밥을 얻으러 다니고 그 깡통에다가 다시 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녹이고 그 깡통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전쟁 고아의 그 비참함이 바로 컴패션 설립의 직접 계기가 되었죠.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스완슨 목사님과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1시간짜리. 여러분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그 스완슨 목사님이 미국에서 후원자들을 모으기 위해 영상을 찍어요. 그때 그 영상에 그 전쟁 고아가 실제로 들고 다니던 깡통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들이 이걸로 뭘 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후원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패션은 미국에서 시작한 단체이긴 하지만 계기는 한국 전쟁 고아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빛을 비추시고 양식을 담아주기 위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국어라는 깡통도 될 수 있어요. 요번에 그 비전트리 함께 했던 1.5세라고 하죠. 해외에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자라난 그 1.5세 목사님 중에 박형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에요. 막 말을 다잘해 아시죠? 다잘해. 아재 개그 이런 거 되게 잘해요. 1,2라고 하는 그 커피숍이 있대요. 그랬더니 그 커피숍에 가면 다 말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막 이렇게 이런 식의 일본 분이 없으니까 이런 말도 하게 되네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한테 사람들이 묻는 자 도대체 컴패션이 뭐냐 한마디로 설명해라 딱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계 수많은 가난한 어린이들 대신하여 구걸하며 다니는 단체다. 구걸할 때 뭐가 필요해요? 깡통이 필요한 우리가 바로 그 깡통이라는 우리가 바로 그 그릇이라는 교회가 바로 그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의 경건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교회에 적용하면 모든 교회들은 다 어떤 모양새든 다 그릇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이 땅에 어두운 곳에 이 땅에 그리고 서로 연대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곳에 함께 힘이 되어주는 곳, 양식을 담아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빈민가에 가서 그런 활동을 우리 교회가 옮겨가서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연대하는 사람들을 함께 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죠. 교회가 각자의 모습에 따라 쓸모와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다라는 음성입니다. 깡통 같은 그릇이라면 아마 화려한 쇼핑몰이나 대궐 같은 데서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궁창 냄새가 나고 축사처럼 여겨지는 아까 그곳과 같은 곳에 있는 곳이라면 삶의 보금자리에서 오히려 너무도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어린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컴패션의 구호가 뭐냐? 컴패션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꿈을 잃은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자. 영어로 하면 Releasing Children from Poverty in Jesus' name. 좀 의역이 됐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어린이들을 해방시켜라. 예수의 이름으로. 컴패션이 규정하는 가난이 뭘까? 컴패션은 가난을 꿈을 잃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꿈을 잃는 게 아니라 잃는 거. 뭐냐? 꿈을 이룰 기회가 박탈된 상태가 바로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난이라는 것. 꿈을 이룰 기회가 박탈된 상태. 그러나 배가 고파도 꿈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곧 빛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빛이 임재한 이 사진, 이게 바로 교회, 이곳이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축사나 다름없는 이곳이 예수님과 함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비록 옷은 지저분하고 환경은 더럽고 그리고 여건은 충분하지 않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소망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품고 사는, 그 영광을 품고 사는, 그들도 그렇게 품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빛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많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누가복음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아멘. 가난한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줄이고 있는 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혼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인 것으로만 가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가난한 자를 예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극단적인 가난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 메뉴를 생각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을 어떻게 먹을까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저도 느껴지지 않았던 표현인데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마음에 남는 표현이, 절대 빈곤에 처한 이들은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양식을 언제 다시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단지 성경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 빈곤과 꿈을 잃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난한데 그들이 복되다고 하는 건 그곳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현실과 교회도 사람이 존재하고 모이는 곳이기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그곳에서 사역하고 사실 우리는 좋은 호텔에서 잤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러면 모순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모순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양가 감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맞게, 교회의 그릇에 맞게 그 사명의 자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모양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오직 단 하나의 소명만 가지고 있어요.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키라.
하는 그 소명만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소명은 없어요. 다른 건 사명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있는 사명이 다를 뿐 오직 한 소명만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영광을 품기 위한 서로 연대하기 위한 그 복음의 소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과 육신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컴패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꿈을 이뤄 가난한 어린이를 양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이 양육단체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며 비좁은 마음에 영광스러운 빛으로 채우길 원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적인 현실에 눈을 보이는 대로 그 사실로 드러난 현장을 제가 여러분 대표로 다녀왔습니다. 복음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영광스러운 빛이 임하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빛을 현실에서 경험해야 할 작고 연약한 누군가를 돕기 위한 사역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절대적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다시 한번 시시때때로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